교회에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나무라십니다. 아주 나무라십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충성되자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신자들을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건데, 이들이 본의 안 되는 말과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들어가는 천국의 문을 막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는 거죠. 이런 자들은 그들만 모를 뿐이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교회라는 곳은 다 천국을 가는 문이다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라는 자가, 교회의 청중이라는 자가 천국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닫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야해 옳습니까? 불구하고 불이 났구나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야 옳습니까? 내가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옆에 건물에 불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불이란 거는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고, 저거는 불을 붙여줘야 불이 잘 붙습니다. 이리 하고 있어야 합니까? 불이 야해 옳습니까? 교회가요, 지금 이 시기가 불이 난 시기거든요.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좀 있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실 때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마 했습니다. 어떻게?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땅에서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변화해서, 몸이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를 일컬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런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이럴 때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세상의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나는 이 분야를 엄청 기도하고 연구했어요. 이 시기가 정말 주님 오시기에 너무 가까이 왔어요. 저는 이 세상이 아무리 가도 5년 안에 결판 나요. 5년 안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요, 보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요즘 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주일 낮이고 수요일 저녁이고 계속 가르쳐 주어가지고 여러분을 깨워야 되겠다. 이 위험한 세대, 이 위험한 시대를 알게 해줘야 되겠다. 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앞에서 이 시대의 위험성을 말해야 되는데, 맨날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물론 다 옳은 말이죠, 그죠? 근데 더 급한 거, 불 끄는 거, 불이야 하듯이 지금 이 시대가 불이 나세요. 불이. 우리가 지금 현연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요한계시록을 떴든 어떤 설교를 떴든 간에 우리는 내가 주님 곧 오실 것이니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나를 따듬고 권장하고 시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나는 팀의 교회를 많이 알아요. 별로 천국을 가는데 문을 막고 서가 있는 이런 교회들이 눈에 보여요. 내가 하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뭘 얻고 싶어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부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는 사람들이 지가 못 나가지고, 지 속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지 스스로 없는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길로 새 나갈 뿐이지. 여러분한테 항상 사랑으로 돌봐드리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알려드리고,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가 사람보다는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고, 그죠? 교회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교회는 헌금이 너무 필요해요. 헌금이 나와야 목사 먹고 살고, 그죠? 뭐 일도 하고 하겠지만도, 그죠? 목사가 못 먹고 살더라도요, 교인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교인들이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교인들이 믿음이 생기면 헌금이 나올 때 있어. 헌금 하라. 교인들이 얼마나 고야 오기 시작이 되겠어요. 주님 오실 날을 알려주지 않고, 주님이 언제 곧 오실 것인데,
이 세상에 낭떠러지에 와 있는데 이걸 말해주지 않고 대답지 않게 그런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을 나는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도 안 갑니다. 근데 그분은 연세가 그 당시 내보니까 너무 많고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분이 올바른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말로 안 들려. 나는 또 이 법률 선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해줘야 되고 내가 하나도 안 해줬어요. 말로 하나도 안 들었어.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천국을 떠나는 문이야 문. 그 교회의 성도와 목사라는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되는 짓이 아니야. 그게. 한때 우리 기독교가요, 예수님께서 서기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한 280몇 년 동안 이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내 봤다, 예수님 살아난 거. 나 봤다. 만났다. 밥도 같이 먹었다. 찔린 못자국도 봤다.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 전하다가 죽습니다. 야, 이 말 하지 마. 이 말만 하면 살려줄게. 이 말 하지 마. 살려줄게. 아니야, 날 봤어. 봤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참 신이야. 참 신이야. 그 당시에 로마의 신은 제우스 신인데 왕이 신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죽을 때도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잖아. 확실하게 죽었잖아. 못 박혀서 피 다 흘렸고 두 손과 두 발에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고 그죠? 완전히 죽었잖아. 무덤 속에 찜을 넣어놨잖아.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3일 뒤에 무덤 동굴을 열어보니까 없어. 결국은 3일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 죽기 전에 죽은 자 살리시고 물들이 낫게 하시고 물리로 끌어오시고 귀신 몰아내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란 것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긴 믿었는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을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니까 내가 죽은 후에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 참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런 말을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야 될 문턱에 서 있는데 그런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편안하게 선풍기 앞에서 편안하게 냉장고 앞에서 얼음 물을 마시고 앉아있으면 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다른 영혼은 지옥을 간다. 지옥을 가. 나도 영혼은 지옥 가. 뭐라고 내 말 틀린 말인지. 이 세상은 10년이 안 남았어. 10년이 지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말하자 사라지고 이 땅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날이 옵니다. 보라고. 그러면 다 어찌 되겠습니까? 불타 죽고 다 지옥 떨어져.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이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오면 못 들어가게 만들어. 어떻게 했어? 외식을 해요. 위선스러운 짓을 해요. 다정한 짓은 우리 주님은 여기서 뭘 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온 다니다가 데리고 와서 있는 사람과 함께 역시 지옥으로 보낸다. 아까는 문을 막았다는데 지옥을 보낸다. 지옥을 있는 사람까지도 지옥을 보낸다. 여기에 한 25명까지 모였어요.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지는 신앙이 좋다 생각하고 있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교회 봉사 많이 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안 다니게 만들어버리고 똑같아. 여기 보면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함께 지옥을 보낸다. 천국문을 막았다고 서가 있다가 이 사람들 골라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염소 양이 아니야. 염소야 염소. 그 사람은 목회자라면 양의 탈을 쓴 늑대 교회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목사가 있고 염소 같은 신자가 있어. 배나 지옥을 가게 만든다. 배나 지옥을 가게 만든다. 하에서 이제 눈먼 인도자여. 무슨 말입니까? 장님이여.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찌 될까요? 함께 차같이 죽거나, 그죠? 함께 닭들이 떨어지겠지, 그죠? 무시무시한 잘못들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건체 11조는 드리면서 너희 속에 진짜 있어야 할 정의, 바른 일,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믿음은 버렸도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을 추구해도 옳은 것, 내 이걸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해도 옳은 것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남을 불쌍히 저는 우리 치매 환자에서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치매 걸렸을까 이러면 안 돼요. 불쌍하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줄까? 불쌍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좀 병들어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서 병들었을까? 이러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나는 오늘 이 또 말씀 보니까 이 말이 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불러내고 낙타는 삼켜도다. 입속에 하루살이가 들어오면 우리가 삼켜버리잖아, 그지? 근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완전 좋고 뭔데 말은 하면서 남에게 입에서 나오는 하루살이 조그마한 남의 옳지 못한 이런 말은 비판을 하고, 지는 너무너무 큰 나쁜 말을 하면서도 이 잘못을 모르는 자야. 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시하게 남한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천국을 막는 짓을 하면서도 남의 입에서 조그만 안 좋은 소리 나오면 알아 그런 말 하지. 이런 자가 낙타는 삼키고 남의 입에 하루 살리는 그 말입니다. 화해를 진저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번 주 행급이다. 잔과 잔, 술잔, 대접은 그것은 깨끗이 한데 그거 안에는 안 씻었어. 반찬과 밥을 술을 담아야 할 그 음식 안에는 안 씻고 그것만 하랴 그죠? 맞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갔으면 밥을 먹기 싫어해요. 먹긴 먹지만 어떻습니까? 대접은 깨끗이 해오죠. 반찬도 깨끗이 해오지, 그죠? 그런데 어느 식당 가니까 식당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장갑 얹고 반찬을 손으로 주섬 담단 말입니다. 남들이 먹던 거 있죠? 그것을 또 공이 담더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러워요. 대접은 깨끗한데, 그죠? 맞지, 그죠? 이 안에 음식은 얼마나 더러워. 이의 겉으로는 깨끗하고 착하고 예쁜 모습을 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이러는데 우리의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잘못된 우리 인생들, 우리의 속은 더럽고 그만 끝이 않은 것은 외식이요 위선이요 가식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에서 진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이 하리라. 우리가 안에 마음이 깨끗하면요, 내가 내를 이리 말하기 좀 미안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을 그렇게 오해를 잘했어. 남은 순수하게 한 일인데 다가이 받아들이니까 따하게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연스럽게 친구 안에 편해서 하는 말인데 그 편해서 한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내가지고 못을 박아 넌 마음에다가. 왜 그럴까요? 그냥 편해서 순수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속에 마음이 착하고 깨끗해요. 속 사람이 깨끗해. 그런데 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반응하고 이상하게 톡 쏘고 이러는 인간들은 그 속마음이 너무나 더러워, 너무나 더럽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어요. 문제는 네 입술에 나오는 그거, 네 눈에 보이는 그거, 네 손에 쓰는 글, 이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뭔가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깨끗한 채 합니다. 잘난 채 합니다. 잘하는 채 합니다. 착한 채 합니다. 믿음 좋은 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채 합니다. 요즘은 보면 해방 살면서도 보죠. 외국 차를, 프랑스나 미국 차를 타잖아. 왜? 있는 채, 없는 자들이 있는 채예요. 있는 사람들은요,
채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살아. 내가 학교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내가 좀 배운 사람들은 배운지 안 합니다. 근데 중간에 대학에 나오고 석사라고 하면, 어찌 그리 배운지 아는지요. 많이 아는지 아는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아, 이거 막 쪽팔려. 이러는데, 전문대학 나온 사람들은, 나 대학 나왔다. 참 웃긴 아니에요. 어? 속에 덩기 없고, 거전하고 가진 게 없으면, 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채, 말하고 하나님이, 뭐 말하고 예수님이, 뭐 말하고 성경이. 근데 네 정작 행위나 이 열매를 보면은, 네 지나간 데는 썩은 냄새, 더러운 똥 냄새, 악한 냄새가 난단 말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도 전도 하나 못하고, 니만 다니, 니만. 그게 무슨 교인이야. 믿음이 있으면 남이 불쌍했어. 교회도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은 그래도 좀 더 나온단 말입니다. 수요일은 왜 안 나옵니까? 믿음이 없어 안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봐요. 나 이런 몇 명 안 찬다고 말 오겠어요.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은데, 하나 쉽시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어디 현금을 뭐 달락하나, 뭐 내 차비를, 잠깐을 내려가나. 내가 어저께 이복수 성도님하고 경찰서 갔는데, 나오면서, 밥한 기분 잘. 근데 몸 좋지. 집에 와서 밥 차려 먹기 싫은데, 그래도 집에 와서 밥 차려 먹고, 우리 이복수 성도님 돈 아껴가지고 맛있는 걸 다 드셔. 나는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 하나도 0.1도 뭐 얻어먹거나 피해를 주거나 뺏어내거나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뭐 한다고 수요일날 여기 와서 이 공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나 말이야.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천국 문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은 와, 그 몇 명 안 찬다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대충 하고 말지. 새벽기도 짧게 하거든요. 새벽기도 짧게 하면 되지. 거의 못해요. 네, 이번에 대전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한 150명 왔는데, 그 중에 너무 건장하게 생겼어요. 한 50대 후반 되는데, 내가 봐도 멋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내가 대화를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한 6개월 전인가, 그래도 말기암으로 의사가 이제 죽으니까 집에 가라 이랬어. 목사님이시니까 기도원에 가시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항암제가요, 신기한 거는 몸에 넣으면 엄청 많이 넣는데 암이 있는 자리까지 잘 안 와요. 옆을 쉬어버리거나 조금 오거나 그렇답니다, 이게. 그래서 항암제를 그리 맞아도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안 돼. 근데 이 목사님은 항암제를 한 번 맞았는데 몸이 막 앞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한 번 진찰해 보랬더니 암 세포 하나도 없는데요? 어찌 됐을까요? 그 약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쪽으로 가게 해준 겁니다. 의사는 이런 경우, 이런 이론이 없답니다. 그 항암제를 넣었는데 바로 제대로 100% 가가지고 암을 3일 지키는 경우가 없답니다. 없어. 야, 참,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머리도 다 빠져버렸는데 머리도 막 내보다 많이 나 있어요. 맞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안 나와서 물 납니까? 안 나지, 그죠? 근데 건장하게 오셨더라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고 항암제도 하나님께서 갈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딱 맞게 떨어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끌려오듯이 옵니다. 의무감으로 와요. 의무감으로. 믿음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 기다리져요. 내가 좋아가지고, 네, 앞에 있는 선생님 좋아가지고, 다른 목사님은 설교하면 이 도저히 안 들어오는데 내가 하니까 다 들어온다네. 내가 좋아서 안 돼요. 교회 오는 거는 사람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그래서 내 죄를 돌이켜 뉘우치기 위해서 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고, 이렇게 와야 돼.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행태로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교회에 와. 믿음 있는 채, 겸손한 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전하면 나는 어릴 때에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서 내가, 내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에서 말해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날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첫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교회 뒤에 보면은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가라 하더라고, 목사님이. 그날 당장 교회 처음 나온 학생이 그 전도지를 들고요. 전도하러 갔어요. 봐요. 가르친 대로 내가 바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에 재놓는 게 아니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내가 야간학교 고등학생이 있겠네. 낮에 일하고 밤에 또 공부하고 일하니까 학교 가면은 내가 반에서 첫 번째 시험도 18등. 왜냐면은 야간학교 공부하기 싫어요. 교회를 나온 딱 그 달에 시험을 치는데 반에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왜 2등 했느냐면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6일 동안은 하나님도 열심히 창조하셨고 7일 때는 쉬었으니까 사람도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해야 되고 7일 때는 쉬어야 된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게네. 회사 가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밤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되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교회 잘 다니고. 그러니까 이등을 했어요. 이등을.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겨서 나는 님만 천당 갈 게 아니라 남들도 천당 가게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를 남에게 돌리라 하더라고. 돌리 나갔어, 바로. 바로 그 교회에서 마치고 바로 나갔어. 공원에도 가서 돌리고, 길거리 돌리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할 말도 있나 모르니까. 전도지만 돌렸어.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랬다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은혜 받은 자의 믿음 있는 증거라. 믿음 있는 증거라. 믿음 있는 증거. 늙은 닭이 알을 잘랐습니까? 젊은 닭이 알을 잘랐습니까? 늙은 닭은요 알을 못 오니까 젊은 닭을 쫓아 털을 뽑아내고 뱃살을 또 쫓아. 젊은 닭은 맨날 알을 낳아요. 교회도요 늙은 닭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지는 전도 하나도 안 하고 지는 말씀 실천 안 하는데 새로운 교인들 뭣도 모르고 전도할 다니고 전도할 데리고 오고 말씀대로 따르고 복을 받을게는 저기 얼마 안 된 게 옛날 우리 그런 적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아니 이제 맞았다고 그렇게 막 교회에서 뛰어들고 막 봉사하고 그러나 이 늙은 당이야. 결국은 안 오지만도 새로운 교인들이 안 그래요? 뭐 하는 꼴을 못 봐요. 세상에 그게 늙은 당이야. 늙은 당. 교회는요 늙은 닭이 돼서는 안 돼요. 연식은 늙은 닭이고 나이는 늙은 닭쯤 되더라도 항상 젊은 닭같이 알을 낳아야 돼. 알이 뭡니까?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게 알이고 예수가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서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속사람이 더러워. 속사람이 더러우니까 남의 말 하나 용서 못하고 남의 말 하나 이해 못하고 남의 말 하나 시비 딱 걸고 날파리 이런 거 하나 들어가면 야 너 날파리 너가 그걸 먹고 있느냐 이라고 집에 낙타가 들어오는데도 아무 말 없이 잘 삼키고 속에 있는 속사람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내 말이나 내 행실이나 내 표정이나 내 눈이나 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랍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는 어떤 교회 다녔다. 나는 종교 다녔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랬어. 지금은 지금은 내가 너무 말 잘하지. 너무 욕 잘하지. 너무 흉 잘 보지. 남편만 걸리면 들고 넘어지지. 그건 옳은 교회는 아니야. 그거 늙은 닭이야. 늙은 닭. 교회는 늙은 닭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늙은 목사 너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늙은 닭이. 목사 안 써봤든지 딱 20개월 됐어. 20개월. 저들은 20년씩 3년씩 내보다 막 20년 30년 앞서 있어. 그럼 나 같은 신촌에 오면 그죠. 보통 내보고 목사 참 목사라는 게 아쉽다. 그래 격려해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그죠. 동기를 주고 그죠. 가르치고 이래야 올라. 내 좀 잘하는 게 뭐, 내 좀 잘하면 안 되나? 내가 뭐 이제 너만 잘하나? 너 미안 잘하나? 하나님께 잘하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 나를 콕콕 집어줘. 콕콕 내를 물 때 우리는요 교회에서요
교회는 천국문으로 돌아가는 문 입구인데, 교회에서 천국문을 딱 막고 오는 사람들, 잡고 오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교회를 갔으면 안 되고, 이런 교회 됐어도 안 된다. 만일에 오늘 내 설교 듣고 있는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가 맨날 헌금돼가지고, 예수님이 헌금돼서 교회 지르겠나? 하기서 한때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 더러운 설만 했습니다. 죽은 사람 천당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주면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을 간다. 돈을 뜯어냈어요. 그 비싼 것이 오늘날 뭡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금을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교회 짓는데 큰 도움을 주면 복을 받는다. 똑똑한 아이가 맞지. 그래가지고 교회는 절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지금요 우리 교회도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돼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답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보리쌀로 가져오고 그죠? 과일로 가져오고요. 바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니까 대신 편하게 헌금을 드려요. 교회들이요. 맥주 감사절 되면 자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짓고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살았으니까 감사한금을 드리셔요 이런다고. 그런 아니다. 맞지 그죠? 문제는 뭐가 트이느냐 하면은 감사한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11조 하는 것만큼 드리세요. 11조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11조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요. 거기 우리가 하는 게 내가 10개 버려가지고 10개 내게 수입이 들어오면 그죠?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이 있었어. 나는 어떤 때 돈이 좀 생기면은 우와 어떻게 이리 많이 돈이 생기노? 남들 말할 때 네 노력으로 네 수고로 받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안 드려요. 와 하나님 어찌 많이 주셨노? 나는 11조를 드린단 말입니다. 미안해요. 10개 주시는데 한 개만 드리려면 미안하더라고 솔직히. 이든지 그죠? 공짜로 받잖아 공짜로. 오늘 내가 돈 넣어서 이러면 11조 내라는 소리 아니다. 내가 말하자면 이런 거야. 믿음이 생기게 내라는 것이지. 믿음 없이 내 말 듣고 낼 필요가 없어. 억지로 내는 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일반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11일 감사한금을 11조 내는 것만큼 내라. 그게 말해 보니까 감사한금은 추수감사한금은 맥주감사한금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나름 곡식을 드리든지 과일 드리든지 돈을 드리든지 감사해서 내는 게 맞잖아. 근데 그걸 또 정해가지고 평상시 11조를 50만원 내는 사람은 50만원 내고 10만원 내는 사람은 10만원 내고 이게 뽀니가 뭐야 이 말이가 말도 아니잖아 그죠? 교회는 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을 가르쳐야 올라. 11조에 준한 감사금을 드려야 해 올라. 저쪽 교회는 김해 공에는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어. 여기 동상동에도 이모상 동상동에 그것도 큰 교회 한 지어놨어요. 또 지니까 옆에도 절도 큰 게 지어놨어. 절도. 이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올라갈 돈이라면요. 몇백억이 돼요. 몇백억이. 그래요. 몇백억을 가지고서 적당한 우리 학교 짓듯이 그죠? 학교 규정 짓듯이 그죠? 대충 지어가지고 누가 그러진다 뭘 하나? 뭘 합니다. 학교 교실 짓듯이 지면 돼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리면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교회를 복원해 드린다 하면서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교인들의 어려운 삶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은 돈 있는 자들이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제 일로 안 할 때는 밥 먹고 살 만큼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돌보고 난 다음에 이웃이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외국에 있는 선교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돈 벌이기 위해서 크게 짓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돈 많이 내라고 교회들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천국으로 가게 해드리는 것이요.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땅에서는 당신이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주님 안에 나오면 주님의 평안이 당신 마음에 임하고 주님의 천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 땅에서 복을 받고 마음도 편하고 다음에 죽어서는 천국을 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어?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업무는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속 사람으로 하라 말입니다. 속 사람으로. 속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다, 우리가. 아이고, 저놈 인간 저거, 진짜 내 목소리 인간 저거. 이리 욕하잖아, 그지? 왜 욕할까요? 저 속 사람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로 인격이 나쁘다, 인격이냐. 성품이 나쁘다, 성품이, 그죠? 그 성품, 인격, 인품, 속 사람이 삐뚤어져 있고, 왜 삐뚤니까? 사탕 마귀가 들어와서 삐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그런 성령이 계시면요. 항상 남을 불쌍히 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위로를 줄 것인가? 희망을 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야, 가지더라. 속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도로 안 되면 남의 흉보고, 남의 혐을 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지 이익만 챙기고, 지 만족만 챙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요, 겸손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봅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요. 세상 사람처럼 욕심 부리고, 또 뜯고, 능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지 않는 삶이요. 예수 안에 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사랑이고,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아름다우신, 흠도 없고, 어떤 것도 깨도 없는 완벽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분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는 겉의 청결함보다는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우리의 이 속 사람이 정말 더 청결하고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 사람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알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그 학생 때에 정말 겸손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니까 바로 말씀 순종해서 전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살아온 방식이나 이런 거 고집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말씀 제1주의, 하나님 제1주의, 알겠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그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였으니, 여러분은 항상 언제든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속 사람이 유해지고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성과 착함,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속 사람은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야 되겠다. 이럴 때에 우리 속 사람을 붙들고 있던 더러운 악한 마귀는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고통스러워서 다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속 사람 위에 주의 성령님이 계셔서 주의 성령님
정말 우리 속에서 만만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속 사람을 어린 아이처럼 부드럽고 유하고 착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